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 예배를 맞아서 우리 이고은 어린이가 예쁘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쑥스럽고 부끄러울 거야, 그죠? 자, 우리 힘내라고 박수 한번 할까요? 괜찮아. 부끄러워, 고은아? 그래. 그러면 들어가는 게 편해? 여기 있는 게 좋아? 들어가고 싶어, 자리에? 그래, 알았어. 자,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그러게, 이렇게 멍석을 깔아주면 되게 어려워요.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되게. 자,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고은이 유혹 봤어. 이미 고은이는 읽은 거야. 왜냐하면 집에서부터 이미 성경 공독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고은아, 그러면 거기에서는 한번 되는 대로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자. 자,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말하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나눠드리지 못한 제자훈련 수료증을 먼저 나눠주는 것으로 예배 앞부분을 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유정숙 집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합시다. 자, 수료증 이름 유종숙 1962년 2월 20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의 제자훈련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4월 청월함교회 이진성 목사. 박수. 그다음에 이문단 집사님. 다 읽고 싶지만 이럴 땐 보통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하동문입니다. 예. 자,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설교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하나 여러분들 아마 의아하실 수 있겠는데 지금 제자훈련 벌써 4기가 됐어요. 4기. 그래서 누구누구 훈련을 받았나 보니까 1기가 누구였지? 다은이, 채린이. 2기가 병진이. 3기가 우리 준마 3인방. 이제 4기가 희수, 그 다음에 의미, 그 다음에 옵조보 자격으로 채미.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한 건 언제였냐면 약 5, 6년?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애들 3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애들이 뭐라고? 앞뒤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디모데 훈련이라는 조그만 책자를 갖고 아이들과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절 교육부터 시켰어요. 들어올 때는 교회에 있는 어른들한테 먼저 꼬박 인사를 해야 해. 그리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애들이 탁 들어오더니 그 배꼽 인사 있죠.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저의 뇌리에 깊이 남아있던 한 사건은
그 이전에 제가 20대 때 싱글일 때 일산에 있는 이제 중형교회 아동부 총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를 개척하면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정말 바글바글했어요. 어른들이 150명인데 아이들이 100명이었으니까. 거기 이제 총무를 맡아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강화동과 인천 그쪽으로 연합수련회를 갔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논쟁이 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을 무슨 수련회를 데리고 가냐. 아이들은 일단은 안 다치고 동의하시죠. 재밌고 동의하시죠. 즐거우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부장님이 아니다. 애들 수련회를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막 하다가 마지막 아동부 전도사님이 우리 그러면 한번 모험을 한번 해봅시다 해서 약 1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다른 교회 아이들과 연합해서 그 빽빽한 예배당 안에서 찬양을 딱 부르는데 나이가 50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머리도 살짝 벗겨지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많은 교사들이 실망이 좀 됩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찬양 인도를 할 거면 좀 예쁘거나 젊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50은 되어 보이는 웬 아저씨가 그냥 넥타이 안 메고 후줄근한 옷차림에 기타 하나 통기타 메고 앞에 이렇게 깜찍하게 딱 섰는데 거기서부터 저도 왠지 모르게 의심과 회유의 눈초리를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딱 하는데 한 30분쯤 됐을까? 애들 가운데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애들이 울기 시작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는 애들을 가리지 않는구나. 제가 거기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성령의 역사는 애들을 가리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새롭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오늘 그 관점에서 과연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고 하나님은 과연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같이 한번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푸직하는.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제가 조금 문학적 소양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13절 말씀을 읽는데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떠오르는 그림. 여러분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저는 고향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의 한남동과는 너무 차원이 다른 그때는 빈촌 가운데 빈촌이 바로 이태원 아래 한남동이었습니다. 문 삐그덕거리는 그 거기를 오면 그 동네에 오는 사람 부류가 이제 장사 아치들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냐면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엿장수가 왔어요. 그래서 할머니 몰래 연탄 부직갱이를 팔아 먹었다가 하나님 앞에 소뚜껑으로 엄청나게 맞았던 기억도 있던 사람. 그리고 가끔 가다가 동네는 아니지만 조금만 더 가면 한남시장이라고 있는데 어느 날은 할머니랑 손을 붙잡고 그 한남시장 입구를 이렇게 가는데 어른들이 그 입구에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얼마나 호기심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딱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한 아저씨가 저를 험상궂게 탁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왜 애들은 가라 그럴까요? 왜 그 아저씨는 저보고 가라 그럴까요? 돈이 안 되니까. 제자들도 아이들이 돈이 안 되거든요. 이익이 되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교회가 점점 쇠락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 아내랑 인천대공을 갔는데 제가 무슨 사진을 찍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언제 손주를 볼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풍경 사진보다 애들 사진을 이렇게 찍게 됩니다. 애들이 너무 귀해요. 한 명 한 명이 너무 보기 어려워요. 학급수도 점점 줄어들고요. 여러분 교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분에만 있지 각 가정마다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제자들이 왜 아이를 꾸짖었다고요? 약자거든. 소외된 자들이거든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 이어,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칠병, 이어. 근데 거기 공통된 숫자가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여자와 아이 외에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자와 아이는 그 당시 사회적 약자요. 그 누구에게도 버림받아도 좋을 만한 연약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 근데 그 모습을 제자들도 똑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이가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꾸짖었대요. 왜 이렇게 꾸짖었을까요? 그 이유가 차근차근 나오기 시작합니다. 은혜에 소외되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죠? 아까 제가 서두에서 그 말씀 드렸어요. 뭐라고요? 아이들이 찬양할 때 은혜를 받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네가 여기 와서 예수님께 온다 한들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두 번째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다 한들 뭘 알겠냐? 은혜에 소외되는 존재로 어린 아이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오늘은 이상하게 저의 어떤 이야기 스토리들이 좀 많은데 제가 20대 중반 때 저희 큰 누님 집에 약간 얹혀 살았던 2, 3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한 번은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가족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누님이 야 상가주와 우리 예배 드리자. 딱 왔더니 우리 고은이 또래쯤 됐나? 우리 조카 문원이가 삼촌 나도 예배 드릴래? 딱 그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13절에 제자들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마! 너 예배 드리면 안 돼. 근데 예배를 딱 드리고 났는데 갑자기 요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을 오늘도 집중해서 보고 계세요. 연약한 자들을 집중해서 보고 계세요. 오늘도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 찾으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가 누구라고요?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예요? 착하죠. 그리고 순전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린아이에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많은 부분들을 오해하고 있고요. 저도 한동안 오해했어요.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은 착하고 순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당시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파이디온은 7세 미만의 아주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해요. 그럼 걔네들은 어디 가서 경제적으로도 활동도 불가해요. 어른에 비해 지식적 양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아닌 다음에는 이 어린아이에게는 누가 어디에게 맡기든 그 어린아이는 짐이 될까요? 이익이 될까요? 짐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어린아이에 비유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전적인 무능.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면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볼게요. 1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무능한 자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능한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공감되세요? 예,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무능한 자들을 찾고 계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세 가지 무능과 한계에 부딪혀요. 첫째, 능력의 무능과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을 한번 보더라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이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령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셔서 자기 안에 있는 무능이 해결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무능과 능력 한계에 딱 부딪히는데 그건 뭐냐면 생명의 무능과 한계에 딱 부딪혀요. 여러분 지금 몇 세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100세. 100세 시대까지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80원저리가 되면 거의 대부분 다 요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이게 중요해요. 뭐가? 의의 무능과 한계 부딪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지?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하지? 저 사람은 나한테 능력도 안 주고 생명도 안 주고 그래서 교회를 요 두 가지 한계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은 어느 순간 반드시 교회를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능력은 자기 혼자 힘을 키우면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내 생명의 한계를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능 이 한계를 넘으셔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어느 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지? 라는 본질적 한계에 딱 부딪혀요. 이건 뭐냐? 내 안에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의 무능함을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안 가면 우리는 늘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가느냐? 하나님, 제 의로는, 저의 의지로는, 저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입성할 수 없는 한계를, 무능을 절실히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대형교회 가면 여러 가지 성경 공부들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20대 때 교회가 좀 아픈 사건으로 인해 깨지고 나서 이 교회 저 교회 전전긍긍하면서 다니기 시작했던 한 무렵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 들어가서 원탁에서 딱 8명이 성경 공부를 딱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 그 저음과 그리고 높낮이가 한결같은 그 악센트와 어조로 차분히 말씀을 강론할 때 제 옆에 앉았던 얼굴이 까맣게 죽어가던 한 40대 중반의 남자가 각혈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 전후사정을 그 목사님한테 여쭤보니 이 사람이 간암 말기였던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나 배우고 죽자. 그런데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나왔어요. 이럴 때 보통 박수 치잖아요. 아니에요. 그분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왜요? 제 병이 나았거든요. 뭘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의의 한계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능력의 한계, 생명의 한계,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영생을 줍니다. 영생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조로아스터교도 그렇고요. 불교도 그렇습니다. 다수의 종교가 능력과 생명에 관해서 얘기하지만 모든 종교에 없는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가 뭐냐면 의의 무능과 한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가 나의 전적인 무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돌이켜보세요. 왜 내가 교회를 자꾸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했나? 요 세 가지를 내가 전적으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은 아이들을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착하고 순진한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종교개혁가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은 요 주석을 굉장히 날카롭게 이렇게 비평하고 주석을 담았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 하면 순전과 착함의 대명사로 한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대로 죄의 범주 가운데 있다. 그들은 단지 죄를 크게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 그들은 여전히 부모에게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욕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비유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무능함이에요. 그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 주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나의 무능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기회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저의 무능 앞에 경험합니다. 저 사람은 왜 안 변할까?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쟤는 왜 저럴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무능의 한계점에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을 꽉 붙드는 거죠. 나의 무능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능력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무능이 주님의 능력의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요. 계속해서 조금 더 보시면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어린아이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무능한 자를 받들다라는 얘기는 영어로 serve예요. 다른 말로 영접하고 섬기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도 가운데 가장 무능력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분을 위해, 그 영혼을 위해 지금 기도의 타겟을 맞추고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직분자가 대우받는 교회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대우받는 곳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힘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대우받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요? 무능한 자가, 능력 없는 자를, 교회야 너희는 그들의 영혼을 정말 높이 받들어라, 이런 자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 교회에서, 제가 예전에도 큐티에 썼는데 실명은 얘기하기 좀 곤란하네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마 여기 저기 전에 교회 출신들은 다 알 겁니다. 지금 그 녀석이 아마 나이가 거의 40이나 40 하나. 그런데 예배에 가장 먼저 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기 해리먼이라는 곳에 다니는 아이예요. 찬양을 어떻게 부르냐면, 한 번은 제가 그 녀석 이름을 부르면서, 야 누구누구 너 청년 보니까 너도 금요기도에 한번 와야지. 그랬더니 정말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저 누구누구 엄마인데요, 혹시 목사님이 금요기도에 나오라 그랬다고 얘가 가야 된다 그러는데 얘는 밤에 못 가요. 그래서 제가 데리러 갔어요. 그래서 딱 있는데, 여러분 박수를 어떻게 치냐면, 제가 금요기도 인도할 때 박수를 어떻게 치나요? 무슨 박수 치나요? 공산당 박수 친다 그러죠. 근데 이 녀석은 저의 박수랑 엇박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괜히 오라 그랬나? 도움이 안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오늘도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리더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련회 같이 가면 2명의 보호자를 붙였어요. 스텝을. 그 누나, 그 언니 최선을 다해서 섬겨줘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무능한 자가 대우받고 회복되는 교회.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정말 귀하게 섬기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일찍 마치겠는데, 자 16절은 설교를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겠습니다. 자, 고은 어린이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고은이가 바쁘네. 자, 우리 교회에서 별거 아니지만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작은 선물을 은혜도 앞으로 나와. 자, 준비했어요. 자, 그때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한다고. 자, 잠깐만 있어. 엄마랑 있어. 제가 16절 말씀을 읽을게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제가 고은이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마지막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귀한 시절입니다. 우리 고은이를 이 시간 축복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고은이가 지혜가, 총기가, 또한 총명이 있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마음과
육체가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믿음의 간격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나라와 이 땅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합니다. 자, 기도.